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우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충만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그런 자들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은이라는 젊은 여성 작가가 본인이 살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월세집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된 사건이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의 나이는 32세였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에 영화 격정 소나타를 통해서 영화계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시나리오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품 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던 그녀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고 있었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끼니를 해결할 돈도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사망 직전 자신의 이웃 주민들에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 남는 밥과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달라. 이런 쪽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쪽지를 보고 찾아간 이웃 주민이 숨진 최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아니 북한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32살밖에 안 된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보도된 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왜 그 지역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녀가 제가 지금 이러저러한 형편으로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더라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녀는 이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복지 혜택은 뭐 장애인이나 무위탁 노인네나 결손가정이나 이런 아주 극빈 소외계층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연락만 했더라면 긴급 상황에 해당돼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연락을 하지 못해서 결국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깝게 요절한 거죠. 올리버 골드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가장 놀라운 광경은 역경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나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또 도움을 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네.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어컨을 살짝 틀을까요? 약하게, 제일 약하게. 예, 시끄러워서. 한 20도 정도로 좀 덥네요. 예,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줄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탁월해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도 전능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능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혀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생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또 지금은 설령 내가 남에게 도움을 베풀 그럴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이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도움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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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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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쓴 찬양시예요.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흥분되고 감격하고 들떠있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자, 이제는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도 했을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언제나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깨닫는 겁니다.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참 많죠. 예? 병들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코로나로 일상이 마비되고 나서야 당연시했던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봐야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예? 저 혼자 여기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완전히 원맨쇼 했잖아요. 예? 야, 나 또 살다 또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하다못해 우리 집사람이라도 앉아 있었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이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우리도 힘들었어요,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개고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비로소.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환영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모함을 하죠.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성벽을 재건하면
이스라엘이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제국에 바치는 세금도 거부할 것이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에게 고발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하라 하는 명령이 왕명으로 내려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고 힘을 써줄 만한 권력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맞서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돕고 계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총독 스룹바벨의 리더십 아래서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또 BC 444년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 느헤미야가 총리로 파송이 돼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신속하게 초스피드로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서 이 오늘 본문 이 시편 146편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둬야 하는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9절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예.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또 굶주린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또 앞을 못 보는 맹인들, 또 비굴한 자들, 즉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외에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자, 여기 3, 4절에 말씀하고 3, 4절 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불의하고 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죠. 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날마다 아까 그 초대에 말씀드린 최고운
씨처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에요.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이 자꾸 떠올라요. 또 나라들마다 또 인종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예? 노숙자들, 중독자들, 깨어진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 그리고 버려진 외로운 독거 노인들, 양극화의 문제, 빈부격차, 갈등의 문제 참 심각하죠.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진영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참 첨예하죠. 예. 그래서 이 갈등 해소 비용이 제일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갈등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느라 그걸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세계 1위라니까요. 그 어제 대통령 취임식 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이 참 행복한 날은 전날 하루뿐이다. 이제 취임식하는 그날만 좋을 거다. 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죠.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흙수저로밖에 살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탄을 하고요. 힘 있는 부모를 만나야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통한 인맥으로 좋은 직장도 얻고 아파트도 일찍이 장만하고 고급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힘을 가진 권력자와의 인맥, 힘 있는 부모, 돈, 학력, 스펙 쌓기, 이렇게 산처럼 든든한 도움을 찾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위 힘 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또 기업 총수들, 그런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다닐까요? 이제 선거,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요, 점집들이 호황이에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예?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이 신입사원 면접 볼 때마다 항상 옆에 관상쟁이를 두고 봤다는 거예요. 예? 저 인간이 배신을 때릴 인간, 관상이냐 아니냐. 관상쟁이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면접 볼 때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태산처럼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는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죠. 근데 여러분, 점쟁이 끼고 일한다고 안전할까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멘. 귀인들이 누구예요? 귀인.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점쟁이가 귀인이 누굽니까? 공동모델에 보면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말라. 권력가들. 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사람들이 얼마나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왜?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 그런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때 권력의 정상에 섰던 자들을 보십시오. 어제 대통령 취임식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와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만감이 교차할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 연설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나마 사면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권력 무상, 인생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도 감방에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권불 10년.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달이 기울듯이 권력도 무상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력가들 의지하지 말라, 믿지 말라. 왜냐? 그들 또한 도울 힘이 없는 한낱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을 때나 생명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서로 물론 도우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그랬어. 5절에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고 부담이 생기죠. 왜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5세 고향 땅을 떠나는 순종의 거인입니다.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즉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생명은커녕 11조 내는 것도 힘겨워하는 우리 이런 연약한 신앙으로 이 아브라함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그럼 어떨까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다면 우리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 어때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이삭 하면 뭐가 떠올라요? 순종이 떠오르잖아요. 순종의 아이콘이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데요. 근데 그 순종이 보통 순종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하는 그 끔찍한 순간에 얼마든지 더 힘이 세니까 뿌리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데 그냥 순순하게 결박을 당하고 제단에 누워서 가슴을 내어미는 이 순종의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생겨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팔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속이는 자.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도둑놈 사기꾼. 약삭 빠르고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고향을 떠나서 야만도주할 때 첫날 밤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또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그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의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시편 기자가 하필이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죠. 야곱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면, 야곱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면,
야곱같이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사람도 도와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5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죠. 기도를 통해 소망을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아멘. 장래의 소망을 주시되 평안이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인생의 복과 생명이 따를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 뒤에 이번 달 달력 말씀을 보니까 잠언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재물과 영광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하죠. 그래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돈과 재물과 권력과 지위와 인맥과 미모와 인기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꾀와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거의 다 부러져가는 막대기에 자기 몸을 기대는 것 같이 위태위태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명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참 사람들이 돈 좀 벌면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까? 예? 그제 어떤 잘하는 분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이분이 큰 사업가인데 자기가 25살에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벌써 30몇 년 전 얘기, 30년도 더 된 얘기. 그때 BMW 뭐 50인가 뭔가 하여튼 뭐 2억 5천만 원짜리 차를 뽑아가지고 대전에서 아무도 안 타고 다니는 최고 비싼 차를 갖고 다니니까 25살짜리가. 예? 그리고 목에 힘주고 다녔더니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기태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 사람들이 너 엄청 싸가지 없다고 욕하고 다녀. 너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 너.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고 팔아버리고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러죠.
돈 좀 벌면 나도 모르게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부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뭐예요? 영원한 재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행에 10억, 100억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영원히 내 것입니까? 자문해 보니까 재물은 날개가 있대요, 날개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대요, 한순간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절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왜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 풍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찾아올까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화려하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를 찾을까요? 네. 절대 하나님 찾지 않죠. 내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공경에 빠질 때가 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죠. 아멘. 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연약한 존재 같지만 강한 약한 자요. 그대 이름 여자니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여자가